아비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초대왕으로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의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했건만은 그는 어느 왕보다가도 우상을 많이 섬겼고 각종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처형시키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분열 왕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악행을 계속 거듭해 가다가 유다왕 아비양과의 전쟁에서 그는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운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깨닫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비운의 아들 아비야는 첫 번째로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큰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병든 이유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는 큰 병이 되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누가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악행을 계속 저질러 갔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한 소리예요. 내가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다윗의 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건만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메시지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점점 악행을 했습니다. 즉각 회개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지만은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의 팔을 드셨습니다. 오늘 1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버리느냐? 죄 때문에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기도 막고 하나님의 눈도 막고 죄는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막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아들 아비야가 병든 이유도
아버지의 이런 강팍한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무서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백성이 비극을 만나요. 한 나라의 대표가 정말 죄를 지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자손들이 다 비극적인 후손이 됩니다. 특히 타락한 시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성도가 타락하게 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요. 세상 물결이 아무리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봐도 제 친구와 같이 주일날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친구들을 발가벗겨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왜? 주일날 왜 고기 잡으러 가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왜 세상 일을 네가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엄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졌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원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학교만 가면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성공지향적이에요. 어떻게든 결혼 잘해서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신앙은 뒷전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관심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 신앙이 종교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인의 능력이라고는 쳐다볼 수가 없어.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아들 아비야를 보면서 우리는 병든 아비야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 내가 참 아이의 조상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길을 잘 가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말이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성애가 가장 지극한 짐승이 캥거루입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 1770년도 호주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들에 보니까 껑충 두 발로 뛰는 짐승이 있어. 하도 신기해서 원주민들에게 저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캥거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이름이 캥거루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캥거루란 뜻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캥거루가 얼마나 모성애가 대단한지요.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새끼 한 마리를 두고 또 큰 새끼는 풀을 뜯어먹는 큰 새끼도 돌보면서 그야말로 삼형제를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 없고 짜증내는 일 없고 그 새끼를 그렇게 잘 양육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자녀로 길러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녀를 길러낼 것인가? 이게 부모님의 숙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뭡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부모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부모인가? 이 대답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약한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도 나약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통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부모는 철통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범죄 속에 빠져 살더니 결국은 뭡니까? 아비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투철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걸 실패하면 이 자녀들은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평생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투철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가정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린다 그래.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아비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아들이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 왕이지만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요.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변장하지 않고 가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왔다. 이 신앙생활 타락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던 그가 아들이 병드니까 선지자를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아마 때도 안 나타났지만 밤중 아니었겠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이러한 말을 그에게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뭡니까? 질책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러운 죄악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했어요.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죽으면 보세요. 늑대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죽으면 전부 이건 뭡니까? 정말 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온 천하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는 간음죄, 살인죄, 이 두 가지 죄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죄는 고의적인 게 죄고 아주 야비한 죄예요. 그런데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10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집안을 맑게 쓸어버리겠다고 미리 말씀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의 가정의 사내들도 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나서 여로보암의 가정을 이렇게 맑게 쓸어버리겠습니까?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 아들 아비야 병을 고쳐주겠다. 아비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너의 대를 이어 왕을 삼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미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 있는 것도 회개가 해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을 살리려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고 디르사로 돌아와서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아비야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비야의 장례 후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처참한 현실을 이 가정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정말 피할 인생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반드시 정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경고했잖아요.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아내가 돌아와서 아들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경험에 의하면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성경이 읽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가 눈을 뜨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전부 뭐냐 하면은 제게 주는 말씀, 오늘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내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응답이었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수없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마음의 곳간에 담겨지는 체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 내게 주는 메시지, 나를 살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떠나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복은 하늘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니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겼던 유일한 아들. 여로보암에겐 자식이 많았겠지요. 형제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이 사내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런 타락한 악행을 저지르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비야는 신앙이 달랐고 믿음 생활이 달랐고 정말 선한 뜻을 그가 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잘 살라 그랬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았어. 친구들 그렇다고 다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아비야 같은 그런 착한 인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별로 안 좋았어. 어떤 집안은요, 대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집안 가운데도 아비야 같은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비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이런 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비야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 어머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왕이지만은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비야는 왕이 아닙니다. 왕자였지만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묘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야만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에는 형제도 많고 부모도 있었지만은 친척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국 간 아들은 아비야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로보암 같은 그런 아버지도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지만은 아비야 같은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식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정 속에 이러한 신앙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의 후손도 아비야 같은 후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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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부자를 보면서 신앙의 부모가 될 것을, 나는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가 216년이에요. 19대 왕조가 계속됐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비극적인 정변이 일어났어요. 구테타가 끊어지지 않아서 9번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축복이 계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서서 나가면 여로보암 같은 저런 악한 왕에게도 나라를 찢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 비극적인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의 역사를 쓴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 역사를 쓴 거예요.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이 등극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왕은 예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9명의 왕 가운데 예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18명의 왕은 전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뭐냐? 219년이라는 그야말로 2세기를 능가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비극이 연속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고, 부모가 우상 숭배했더니 자녀들도 부모 따라 똑같이 우상 앞에 자연스럽게 절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참으로 불행스럽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육도 붕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도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로는 아이들의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름 집회로 다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아이들 예배도 참여하지만은 어른 예배도 영유아도 데리고 오십시오. 유초등부도 데리고 오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무언 가운데 얘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란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 교육보다가도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먼저 들어가고 엄마 아버지는 계속 점검을 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신앙을 떠나서 말씀과 훈계로 아비야 같은 멋진 신앙의 자녀를 길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엄히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런 짓 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의 아들 살고 너의 후대들 다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했지만은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엔 그 아내가 돌아오기도 전에 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불행을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정에 막아주려고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보기 좋게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갛게 여로보암의 가문이 씻음을 받았어. 이제 아버지 여로보암의 잘못된 신앙을 떠났어. 아들 아비야 같은 멋진 신앙을 갖고 우리 함께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